왜 응답이 있냐 없냐, 그거 이전에 먼저 알고 각인시켜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아담 이후로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 실패하는 인생을 모든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당연히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 모든 것 속에 보면 나라는 것을 아주 똘똘 뭉쳐서 사단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엄청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별거 같이 여기지 않는 예배,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치 않는 그리스도, 내 기분에 충실하고 어떤 사람과의 다툼에 충실하고, 이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거든요. 자존심 건드리면 난 그거 못 견딘다. 자존심이라는 망대를 심어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예배 놓치고 모든 응답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놈의 자존심 딱 심어놔가지고요. 그거 아니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내가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남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냥 있는데 그냥 어디 굴러 떨어온 돌이 나를 차네. 아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단에서 이 망대가 얼마나 심어져 놨는지 여기에 싹 다 넘어들어요. 짧은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저 부겨진 그 성도 어제 하수산 우리 장로님 가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뼈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어. 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지, 뭐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나는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드려도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중직자니까,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과 현실에 부딪히고 넘어지면 거의 다 낙심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 오늘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의 불신앙의 온상이 된 롯이 떠나는 후에 하나님은 그때 뭘 보여줘요? 동서남북을 싹 다 보여줍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라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언약 잡고 여러분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막 비도 오고 습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고 응답과 관계없는 삶에 늘 사라집니까? 영적 독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작은 것에 사탕 하나의 아이들이, 아까 저 들어오다가 조그만 망대가 있어서 거기 뭐 뼈다귀 물고 있길래 발로 뭐 하나 오다가 툭 이렇게 옮기려고 비 맞으니까 어르렁거려요. 왜? 내가 들고 있는 그 뺏어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모르면 다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으르렁으르렁 뭘 그것 때문에 맨날 마귀한테 철저히 속고 철저히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몸부림치고 왜 안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 저와 여러분 아직 살려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를 나오고 감사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오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 없어야 돼요. 오직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원망에 사로잡히고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 영적이고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저 개 짐승처럼 비슷하게 살고 그것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원리 아니니 그러니 틀리니 맞니 맨날 이거 가지고 이 망대를 사단이 철저하게 심어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 필요해요. 웬만하면 다 복음 속에 해석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 연습 훈련이요. 그리고 그래 나 없지. 그리고 내가 남아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넘쳐나야 돼요. 야망과 성공을 위해 달려보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 본들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뻔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길, 무응답, 영적 무기력 계속 이건 우리에게 내 영적 상태로 남지.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진실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진실을 찾고 정확한 자기를 찾고 살아가고 싶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왜? 보이지 않게 숨겨진 나의 상처라는 데미지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상처 때문에 계속 살아갑니까? 이제 그만 우리는 멈출 때도 됐잖아요. 이제 그만 여러분 영적으로 철들 때도 됐잖아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교회만 보고 렘넌트 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축복의 걸음이 주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인생은 교회에서 강단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힘을 얻어야 될 존재예요. 그 힘을 얻으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필경은 바르나? 필경, 내가 볼 때 필경 뭐라? 그러나 성경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거 놓친 그 길, 여러분의 맺힌된 각오, 결심, 결단 싹 다 육신에 휩쓸려가 버리게 만들어요. 과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단을 쌓는 무릎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준이 부모가 아니에요. 난 부모님께 얘기했어. 난 예배 이렇게 드리기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타협이에요. 이만큼이면 난 될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꾸 엉뚱한 것으로 타협해 가면서 내가 예배를 조절하고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사단이 준 거죠.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천원만큼 내게 주리라. 줄 것 같죠?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으면 우리를 싹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아야 할 것 없이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인간은 다 힘들어져요. 잘해줘도 부담이고 못해주면 상처를 남고 맨날 그리고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넘어서는 렘넌트 7명의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안 되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암덩어리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미래와 관계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려니까? 어떤 시작을 여러분 하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어. 오늘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이 소중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올바른 시작과 관계 있다. 아,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내가 올바른 시작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틀리면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끝의 결과도 다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시작의 중요성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 뜻, 내 계획,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여지껏 살아보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된 건요 2%도 안 돼요. 10% 안 될 것 같아요. 10% 해볼래 했더니 10%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10%는커녕 한 2% 되려나? 2%도 많은 것 같아요. 이만큼 여러분, 어떤 길이 네가 보기에 옳으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름을 볼 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예배 드릴 것 같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올무입니다. 여러분의 올무, 누구에게? 자녀에게도 그 올무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제가 이해해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어디? 우리의 관심. 로마서 16장에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수고하고 친척받고 인정받는 그런 길이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냐? 예배하는 길이 정말 있냐? 대강 넘어가면서, 쓱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 말 못하잖아요. 올바른 시작?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시작해라.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도 동기가 담긴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나중에 길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난 절대 할 수 없구나. 착각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믿음 가진 사람에게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 힘이야말로 최고의 힘이다. 최고의 힘이다. 신비주의 보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종교관 형성된 율법주의는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 최선, 윤리, 도덕. 어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내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예수를 인정했냐. 굉장히 마귀가요, 윤리와 도덕, 체면이라는 거, 내가 이 사람들은 마귀가 길까지 다 막아버려서. 여러분,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고치려고 왔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내 체면에 막는데 윤리, 도덕, 여지껏 이랬는데 내가 인제 와서 뭐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심어놔가지고요, 그리서 못 만나게 하려고, 실패시키려고.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예배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 화려한 것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진짜를 다 가려보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 뭔가 되는 것 같지요.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가 다 오게 됩니다. 인간은 뭐 다 저렇지 뭐. 우리 편하게 살다 가자. 이제 노는 겁니다.
그러다 뭐 아무 음료나 마셨는데 이게 마약 음료. 이렇게 돼요. 강남의 학원에 파고들었어. 그럼 앞으로 의정부에는 안 올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 다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 있지 않아서 그렇죠. 수많은 사단의 이 노력, 이 사단도 조직, 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줄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까지 선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오늘 완전히 다 철저히 망치로 다 부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망대 부서뜨려라.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에 뚫고 들으면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 그리고 막 뭔가 막아서는 느낌. 여러분, 목사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대화하다 보면 뭔가 딱 막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뭔가를 막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막고 있구나. 대반의 눈치챕니다, 여러분들. 10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로 눈치채버려요. 엄청 빨리 눈치채버려요. 아, 참,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삐질까봐,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잘못하셨네. 아,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와 같나? 암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딱 만나가지고 저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제가 필요한 것만 제가 얘기 듣고 약도 그렇게 먹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의사고 지가 치료자고 죽는 거지 뭐. 의사 말은 하나님이 여기 처방전 줬잖아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거 얘기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그 단을 쌓는데 필요한 게 뭐지요? 재물. 뭐예요?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을 때지만 지금 내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남모르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죠? 하나님하고 다른 틀린 길, 틀린 생각, 틀린 방법, 반대의 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왜 수많은 예배 드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예수쟁이가 저래, 뭐 하나님 믿는데 저래, 이렇게 얘기해서 반대의 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어머니 젖 먹고 떼서 엘리 그 제사장 집에 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냐? 교회를 봤어요.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것 같고 비둔하고 살찌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고, 홈냐 비냐스 두 아들은 이게 완전히 이거 범죄 현장에 다 있고 다 훔치고, 이런 현장에 이 사무엘은 그래? 나도?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뭐라 그랬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언약궤 곁에, 예배 곁에.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거 다 따라가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틀리는 거예요. 어디 있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디 있느냐? 생명 주신 거 하나님에게 있냐 없냐? 어디 있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큰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에 뿌리 내린 나 중심으로 대부분이 다 걸어가잖아요. 거기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다 마음은 저도 하는데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나. 아 맞아요 목사님. 참 기도가 큰 힘인데. 근데 사람들 말하면 저 기도해요. 그 말 한마디 전 뒤에 얘기 안 합니다. 왜? 기도한다는데. 이마만큼 여러분 사람들이요 얘기해 주면요. 근데 우리 속으로 근데 기도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기도하는데 왜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기도를 틀리게 하든지 잘못하든지 자기 육신의 동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요. 오직 보좌의 축복 그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393이 하나님. 뭐 다 그 단어를 지금 나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393. 이 축복으로 내가 이 안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감사도, 감격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어요. 고난과 갈등을 계속 주시면서 결국 여기까지 딱 올게 하면서 뭘 찾아요? 여호와께 단을 딱 하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 사람이 이제 진짜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축복과 응답이 어디 속에 있냐?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결국 인생의 끝은 과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놓치니까 후대 언약을 딱 놓쳐버려요. 야 내가 명년에 네게 아들 줄 것이다 그랬더니 피식 웃습니다. 사례도 그 뒤에서 야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 피식 웃어요. 하나님은 언약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휴 내 아들 저 그냥 엘리에셀 그냥 종으로서 아주 충성된 그냥 그것만 만족합니다. 아니 주겠다는데. 그리고 갔어요. 과연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 놓치고서요. 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으면 먼저 낳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가 지금 이만큼 후대의 큰 문제와 세계의 문제거리를 발전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몰랐겠죠.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가 어디 있었냐? 불신앙의 자리에 언약 놓치고 딱 있는 순간에 영원한 미래와 지금도 계속되는 저 전쟁의 그런 고리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건 더 믿지 못하지요. 아유 내가 지금 뭐 겨우 내가 몇 살인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내가 내년에 100살인데 무슨 하나님도 농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렘넌트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과 복음 예배 속에 올인해라. 아멘. 금토일 시대 제대로 열어라. 아멘. 남들은 막 제대로 연다는데 뭐하고 있어요? 졸고 뭐 그냥 겨우 그냥 세상 앞에 취해가지고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저 개 짐승도요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이렇게 해놓고서요 딱 하니까요 딱 숨어요. 그래가 이리 와 그랬더니요 딱 옆으로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빨고 그래요. 혓바닥. 짐승도 안 하는데 짐승 IQ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속에 주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고난을 왜 줬냐? 이런 고난으로 보면 안 돼. 왜 이런 안 되는 절망의 길을 왜 줬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뒤늦게라도 확인하라고. 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남은 길이 더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또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자기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홍해와 요단 언제 갈라졌죠? 믿을 때, 언약 잡을 때, 피 언약을 바른 그 사람들만 홍해 요단 다 건너는 거예요. 애굽에 철마와 군마로 무장한 그들이 건넜나요? 아니요. 피 언약의 이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이 홍해에 다 건너고 요단도 나중에 건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확인할 거, 후대에게 전달할 거. 12돌 끄집어내라. 12돌. 그 작품을 왜 만들죠? 후대가 보라고. 너희의 백성들, 너희의 민족을 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너게. 저 같으면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러면 절대 자식들 밥 안 줍니다. 용돈도 안 줘요. 진짜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가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우리 쭉 보세요.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의 이 큰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고도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하나님 장사 치었어. 알게 모르게 장사 쓱쓱 치러 가잖아요. 이거 왜 그러죠? 믿음의 본, 말세의 거울이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무섭네. 어휴, 천만만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의 초보도 아니야.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언약을 확인하고 점검하면 네 빨리 유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세 번째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형상 거기 심어놓고 생육 번성 정복하라고 누리라고 거기에 우리 모든 축복 다 주신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 막바로 뭘 줬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영적 흐름의 사실 속에 있는 사람, 그거 지금 찾고 있는 거다.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그리는 거예요. 6장에 넬피누의 사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사건. 그들이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지금도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커시커 복음 없이 자녀 길러봐야 나중에 다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가졌다. 여러분이요 1000개, 10,000개 화살을 가진 것하고 똑같아요. 그 전통에 화살이 있는 자가 돼요. 복음 없이 길렀다. 세상 건 다 가짜 진리예요. 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진짜 진리만 나중에 남게 돼 있어요. 왜 법이 자꾸 바뀌지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법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서리라. 거기 주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오늘 영영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지는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사업도 공부도 미래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인들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 보증서 줬잖아요 우리에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은 굉장한 가치 있는 존재. 자존심 건드리고 열받게 하고 뭐 이러면요 거기서 다 넘어져요. 그거 말해봐야 여러분 철만은 달리는데 개 짖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함선을 타고 항해하는 중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에요. 세상을 호령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나는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영원한 말씀을 적당히 안 믿었어요. 뜻을 정할 만큼 믿었어요. 결단 내릴 만큼 믿었어요. 어떻게 생명 걸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합니다. 저의 기준도 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변한단 말은 뭐예요? 너무 주장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서로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편안하게 복음 속에 가시라 그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내가 보니까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이 직장 가일 때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단 우리는 짧은 인생, 시한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을 내가 못하고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이 죽음 내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아요.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면서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말,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헌신 이거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상급이 있어요. 아, 우리에게 이 상급이 있구나.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냉수 한 그릇 같은 작은 일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과거 환경 말씀이 또 사람이 어떤 사람 말하는 게 그렇게 커 보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저거구나.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올바른 예배의 시작.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이 언약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계획 속에 있는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잡고 가야 되겠느냐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은 복 주시고 응답의 현장에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쪽에 있다면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237 온 땅에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